할렐루야. 예,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죠? 네, 지난주하고 저희가 옷도 조금 틀려지신 것 같아요. 코트도 입으시고, 겨울 그런 옷들도 입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난방기가 이게 잘 동작이 안 돼갖고, 한번 수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잘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왜 안 나오냐 하면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 오셔갖고 사용하시다가 안 나오면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십시오. 망가진 게 아니고요. 이게 온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센서가 있는데 이 위에는 지금 28도 그렇게 맞춰놔도 저 위에는 28도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28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온도를 높여 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 기도하러 오셨다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난방기 제가 이야기했지만 난방기가 망가져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고, 난방기가 고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 그런데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한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또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발견하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었죠. 우리가 먼저 오직 성경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위에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오늘 오직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직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한 여러분들과 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굉장히 과용해서 사용합니다. 웬만하면 다 은혜입니다 하면 다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 세례식을 또한 준비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세례식을 어떻게 우리 진행해야 될까요? 은혜롭게 진행합니다. 은혜롭게. 우리 또한 우리 성탄절, 우리 그 뒤에 성탄절 있죠. 성탄절은 또 우리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롭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전할 때에도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전하게 됐습니까? 은혜롭게, 은혜로서 우리 교회 이전을 하게 되어졌죠. 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게 되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마 제가 전에 설교도 나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게 우리들의 그러한 또한 답변이고 또한 우리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사용할까요? 어떠한 분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이 은혜라는 그러한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히브리어로도 보게 되면 헨이라는 그러한 단어나 아니면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호의,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 자비 같은 것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카리스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사용하지만 이것도 동일합니다. 호의, 사랑, 자비, 이게 바로 은혜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약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도와주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은혜로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죄악에 빠진 인간의 그러한 실상, 모습.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오직 은혜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을 어떻게 해요? 원수되고 죄인된 자들,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서,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그냥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큰 구원의 그러한 감격이 오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가 의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세요. 그냥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 또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오직 은혜를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신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바로 탕자의 그러한 비유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비유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의 그러한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양을 찾아오시는 것.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비유였고요. 또 한 가지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개의 동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찾아내는 그러한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찾아내는 그러한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그 두 번째 아들.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아들은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아쉬워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러한 몫을 빨리 주세요. 내게 돌아올 몫을 빨리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들이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을 빨리 가져가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아들이 조금 장성하게 되면 그래 재산을 주는 것이 뭐 그래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때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재산을 받는 때는 딱 한 군데, 딱 한 때밖에 없습니다. 언제 재산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진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록 지금 살아계시기는 하시지만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 재산 저에게 주세요. 이런 아들 여러분들 키우시고 계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저한테 재산 중에서 돌아온 것을 제게 주세요. 그냥 아버지 죽으시고 난 다음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주세요. 지금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떠한 비유일까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그러한 비유예요. 구원에 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도 안 되어서 어떡합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 집을 갖다 팔려고 하거나 그럴 때 날짜를 한 이틀 만에 한 3일 만에 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파셔야 돼요? 금매해야 됩니다. 금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생명을 나누어 줬는데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것이죠. 그냥 함부로 그냥 며칠도 안 돼갖고 그냥 무조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팔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돼. 얼마든 상관이 없어. 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지금 가져갔던 것에 뭐 10배를 남길 수도 있으니까 뭐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어. 그러고선 지금 이것을 그냥 싸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며칠도 안 되어서.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어디 가서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 돼지를 키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없앤 후에 그 먼 나라에 갔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궁핍하여지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들의 이 모습은 사실은 이 탕자만의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만드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이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아버지, 나에게 대해서 참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 죄악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우리 3장 9절 말씀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러한 실상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으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이 죄에 빠진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 그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거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도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냐 하면 자연적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선의 대부분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찾는 그러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누구를 위해서 쓰는 자유의지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의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날마다 나쁜 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오늘 둘째 아들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든 게 사실은 그 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이겠습니까? 그 흉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 흉년이 들고 보니까 이 전에 아버지의 그러한 집 생각도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잘 먹었었는데 지금 자신은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누구와 이제 경쟁합니까? 음식을 가지고? 돼지와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쥐염 열매 이스라엘 가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쥐염 열매 먹어보면요. 맛있어요. 저희 쥐염 열매 하면 굉장히 맛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익은 열매는요, 이렇게 잘라서 먹게 되면 대추 맛 나였죠. 그래갖고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죠. 왜요? 그렇게 먹기에 좋은 그렇게 음식은 아니거든요. 딱딱하고 잘라야 되고 좀 단맛은 나긴 하지만 돼지나 먹는 것이지 사람이 이것을 먹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한번 생각나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먹으면서 그 탕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마음은 내가 왜 이것을 먹고 있지라는 그러한 생각이었겠죠.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됨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17절과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무엇이 되기를 자처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종이 되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서 또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하면 거리가 먼데 어떻습니까? 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쳐다봐요. 그리고 지근히 여깁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저도 저희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보게 되면 아무리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가 있어도 그 내 딸이 이렇게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는 저 멀리 있어도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다 들려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이. 저 멀리 전만하게 돌아오는데도 모습도 다 변했어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 옷과 그 모습도 다 지저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저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누굽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시대에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달리지 않죠. 천천히 다니죠. 왜요? 양반이니까. 근데 이 시대의 아버지들도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죄 지은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말을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막 부릅니다. 막 종들을 막 불러요. 그래갖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러. 또 어떻게 합니까? 손에 있던 그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또 발에 신을 신겨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위험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초라하고 아버지가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을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채신도 없이 뛰어가갖고 막 얼굴을 비비고 옷을 입혀주고 막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에 신을 신겨주게 되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렇게 먹여주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아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사실은 또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되면 버릇없는 아들들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하면 잘못했으면 당연히 혼내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모든 시선과 또한 아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 또한 잘못들 그 모든 손해들을 누가 다 감수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둘째 아들에 대한 용서는 아들이 무엇을 한 게 아니죠. 아버지가 다 감수한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그냥 자신의 그러한 권위로서 다 받아들여 주었어요. 다 받아들여 주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하려고 아버지께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21절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 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가 말하지 못한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한 가지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 그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그 마음. 아버지는 그 아들이 품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 말도 하기 전에 말을 끊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 살진 송아지 다 끌어다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대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사랑. 그러면 이것을 받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 속에 그 의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과 그 큰 모든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때 바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나는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저는 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불행한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철철철철철 막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철철 넘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죠. 큰아들. 큰아들이 집안에 돌아옵니다. 막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춤추고 막 풍악 울리고 하는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흥겹습니다. 막 거기 울려 막 뺑뺑뺑뺑뺑 돌리면서 막 춤추는 것들 보게 되면 굉장히 흥겹게 해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 큰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자 그 종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이냐? 그리고 그 종이 그것에 자초지종을 막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우리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엄청나게 막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라고 하여 잔치집 앞에서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나오죠.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아, 아들아, 우리 다시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자. 그런데 그 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닙니다. 내 동생이 아니라 누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나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냐이다 하면서 막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29절 말씀해 보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데 이 섬겨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종노릇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종노릇하다. 결국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아버지의 말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어떻게 섬겼던 것입니까? 종으로서 섬겼던 것이죠.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많은 이 아버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즐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하여서 그 아버지가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큰아들이었었죠.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비유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같이 막 교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하고선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큰아들인 것입니다. 큰아들. 왜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세리와 같이 밥을 먹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이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이 공무원이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가 굉장히 죄인으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는 그 자신이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로부터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요. 광교에 있는 그러한 그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가고 로마의 관청에 가고 돈을 주고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중에 일부는 로마에 주게 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는 언제까지 세금을 거둘까요?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까요? 거둘 수 있을 만큼. 그 다음에 그 나한테 세금을 낼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그때까지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싫어하겠죠. 죄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탕자와 같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이 첫째 아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행하였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혹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정도 봉사하였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로서 다가오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라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은혜 되어질 때에는 언제입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다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으로만 충분한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내 갈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크신 사랑, 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오직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때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미묘한 것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분리시킬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좀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뱀이 하와에게 우리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짓이니까 믿지를 않게 되죠. 그러자 그 여인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셨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은혜로 알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질문을 해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다 감사하고 먹었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한 가지가 있었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그때 한 가지 말을 더하죠. 무엇을 더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자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거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이러한 것이 발생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너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는 가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은 둘째 아들에게 무엇으로 여겨졌을까요? 자신을 속박하는 그러한 속박으로 여겨졌겠죠. 첫째 아들도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양 한 마리 잡아먹지 못하게 하는 나를 종으로 부려먹고 있기 위해서 둘째 아들만 보내고 나만 여기에 남아있게 했구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인격을 분리되는 일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